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굳건하게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세상에서 위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옳지 않고 건강이 옳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싸매주셔서 정말로 그들이 오히려 힘든 가운데에서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서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나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며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음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또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성령님도 함께 계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믿음은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믿음은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늘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이 우리는 지라놀에 가까운 과학을 우리는 배워왔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세상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입술을 열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그냥 말로 막 이렇게 물건들이 또는 만물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과연 그게 우리에게 쉽게 믿어질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그런 생각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도 우리의 그 관점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온 대로 과학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는 데서부터 생기고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성경이 그냥 허구처럼 SF 영화처럼 그냥 가상의 현실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경우가 많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성이 빼글빼글 7바퀴를 돌았더니 무너져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 엄청난 바닷물이 지팡이를 담궜더니 갈라져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대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설명이 가능한 일들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하냐고, 미쳤다고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한 그와 같은 소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성경은 봐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미 그렇게 정형화가 되어 있어서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가지고 이렇게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보다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 조금 유식하게, 조금 쉽게 우리 자기들에게 생활의 윤리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을 가르쳐 주는 것 정도, 쉽게 말해서 강연이나 강의나 세미나 정도의 명언 같은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온전히 듣는 데부터 믿음이 생겨나는데 그러한 생각들로 믿음 생활을 하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즉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선포되는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상징이 되는 가운데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의 관점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인간의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감동이 생길 수도 없고요.
집중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매 순간순간 삶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을 삼아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태초에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도 누구로 인하여 일어나고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나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내 믿음의 기준은요? 내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에 세워져 있어야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곧은 길을 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맞추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걷는 모든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질 때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내 인생에 놓여져 있는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크나큰 소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민감하게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의 앞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을 한번 보세요. 뒤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눈을 가만히 감고 한번 주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지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와 함께하는 일을 느끼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해 가는 삶을 방해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은요, 우상 숭배의 제약들이 우리를 유혹해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게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온다니까요. 근데요,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요, 사탄의 공격은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누가 다가와서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을 준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하고 단 한 사람도 주일 성수를 해낼 사람이 없을걸요. 예배 나가지 말라고 돈 몇억 줄 테니까 예배 나가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요, 과연 그러한 유혹들을 뿌리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가족의 행사를 참여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가느냐, 직장으로 나가느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에는 꼭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지정한 시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아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약시대에 갖다 놓으면 과연 올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백성들이 몇이나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듣고 배워서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때 가면 그들과 다르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대로 가서 그대로 쓴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신약시대에 가갖고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나는 영접할 거다. 근데요, 똑같아요. 오히려 그 시대의 그들 믿음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약해요. 왜요? 신약시대의 그들은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달게 받았어요. 아니, 죽음마저도 그들은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과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순교 앞에서 과연 자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삶이 맞추어져야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물론 올바른 예수님의 정의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는요, 그들은 목숨마저도 내어 던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제대로 알고 그분께 모든 맞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요 쉬워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예배가 중요해요. 삶이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길을 쓰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가운데, 헌신하는 가운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일보다 우리 삶의 일들을 더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삶은 중요하고 예배는 덜 중요하니까 예배는 한 번쯤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일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싶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 그 순간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향방을 결정해 버린다는 것도 알고,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를 걸고 예배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조차도 믿음을 못 지켜내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먹을 성설이 없는 겁니다. 당신조차, 우리조차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서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무장이 안 되어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순간순간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를 돌아보고,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해요? 나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서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한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내가 남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남들에게 남을 사랑하라고 한다 그러면 누가 그것이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겠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과 함께 세워지는 삶을 살고 믿음을 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나가서 선포하는,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이 모든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도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다를 가르고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부터가 믿음이 출발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세워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악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선으로 오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으로 자신들의 삶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입술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선한 일로 하나님의 선으로 채워지지 않고 우리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 그랬어요. 세상의 어두운 면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는 가운데 죄악이 떠나는 가운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으로 채워지는 가운데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즉 말을 바꾸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고 빛과 소금을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끼쳐지는 온전한 믿음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드러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더럽고 추악하지만
무능력하고 아무 쓸모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선택하고 지명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계에 속하는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고 죽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